종려주일이죠. 오늘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갔다 오신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마지막 대접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정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잔치,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음식을 드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시작과 끝을 7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시작과 끝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구속사의 시작과 끝의 전 세계를 동시적으로 한눈에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2절에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 그분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레이 될 십자가의 길을 아시는 그분이 편안하게 음식이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걸으실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출발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준비해주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서 음식 대접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그 잔치의 이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잔치를 빌미로 해서 잔치를 끝내고 늦은 어둠의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신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장소로 도망치게 하셨는지,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장소로 도피케 하셨다. 이 사건을, 이런 일을 가리켜 이사야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밀실로 환난을 피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 가족을 도피케 하신 전부가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죽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은밀한 처소로 아무도 모르게 도피시켰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당연히 나사로의 가족은 십자가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죽어도 서야 될 사람들이고 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집안에 큰 잔치를 해봐요. 나중에 설거지 마무리까지 하다 보면 아마 새벽 1시, 2시, 3시, 4시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끝내놓고 도피시킨다는 것은 깊은 지혜이며 모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들을 감시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계가 소홀해진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그 잔치를 요구하셨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음식을 주님 앞에 베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잔치를 빌미 삼아서 은밀한 장소로 주님의 명예에서 도피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의 과실을 주워 먹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긴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했고요. 사대교회에는 흰옷을 입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성령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 세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옵니다.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끝에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스피안의 황제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6만 명을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던 100만에서 110만 명을 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히틀러에 의한 독게스의 살상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시적인 무기, 칼과 창으로 100만에서 110만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계시록에서는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이 서 있을 때 소고삐처럼 말도 고삐를 매는 부분이 있죠. 말굴레라면 그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서 있을 때 그 굴레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m가 되는지 1m 20이 되는지 정확히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피를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의 피가 1m 20, 30 높이까지 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어진 환란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전무한 환란, 6.25 전쟁은 어린이들 장난감 놀이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쌍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죠. 전 세계적으로 선과 악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과 마귀가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새 짐승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바다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 수양. 이 새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무참하게 철저하게 죽이는지 성경 말씀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드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백성들은, 성도들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 택한 자라도 그날과 그때를 감해 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즉 에스겔 14장에 등장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아니고는 절대 마지막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부활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낙원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세례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는다는 것. 고전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물체의 이동과 상호 간의 존재의 의미 속에는 이런 원리가 있죠.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작용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활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신비, 그것이 상대적인 서로의 존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생겼다. 그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중심에서 말한다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한다. 이상하죠?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다시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존재함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출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예수님도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말씀 육신의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유한적인 시간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유적인 자기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부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그 표현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10번 죽으면 11번째 살아나고 100번을 죽여도 101번째 살아나고 1000번을 죽여도 1001번째 살아나는 분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알이 미나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생명이 다시 탄생이 되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뭐예요? 더 많은 영원한 생명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본질의 세계의 의미를 마귀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전 2장 8절 말씀,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라는 그 말씀의 저의 속에는 바로 그를 죽이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었다 살아난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중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의의 왕 살레 왕 평강의 왕 같은 하늘의 대제사장인 하나님 아들이 탄생을 시키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는 상대방이 그를 죽일수록 한 알의 미달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적인 근거와 이치대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탄생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이면 손해인데 자기가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부활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예요. 수십, 수백, 수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는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죽였어도 안 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그 본질적인 잠재적인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많은 새 생명의 열매들을 탄생시킨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전 2장 8절 말씀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지, 죽어야만 되시는지 그 이유를 아주 짧은 입장으로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다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없이 두 가지의 부활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물론 생명의 부활에는 십자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개별적인 부활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부활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도 동시적이에요. 죽자마자 지옥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부활도 개별적인 부활이 아니라 동시적이며 전체적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때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이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대주는 것은 성경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대주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은 동시적으로 나타난 부활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 고전 15장 2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붙은 자이며 그 다음은 나중이라. 계시록 20장 4절 5절에도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1000년 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그 시대를 가리켜 족장의 시대, 산자의 시대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제일 적게 산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777세를 살았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이 892세인가 몇 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8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고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무 수완처럼 보편적으로 천년대를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년대를 살았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왜 족장시대를 통해서 나타냈는가? 그들이 비록 타락은 했지만 첫째 아담인 생명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 실현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이 땅에 사는 인생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족장시대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50살을 산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장남이었던 셈도 나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셈이 100세 정도,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삭의 아들 에벨, 이렇게 가면서 그렇죠, 연대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또 한편에서는 원래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세를 전후해서 수명을 한정하셨다.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에 다 각자 나름대로 고유적인 장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생명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짤막하게 산자의 세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자의 세계에서는 100세에 죽는 아이가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사야 65장에 정확히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무수완같이 천년을 산다. 그 전설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는 분명히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도 예언한 말씀 속에 천년의 시대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의 시대가 살고 인간이 끝장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같은 재상으로 살던 사람들이 생명의 대이동이라는 의미의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주에 의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처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만유 바깥에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장으로 살았던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1000년 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사가 되는 것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계대법을 이용해서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지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계대법은 두 번째 동생이 형수하고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적에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형수하고 다 잠을 잤으나 아이를 얻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해서 그 여자를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다고 한 너라고 할지언정 비답을 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기양자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을 하면 천사들과 똑같다. 천사의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부활한 사람은 세상의 기억을 다 지우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법만을 기억하게 된다. 살을 붙여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약속받은 자녀들의 부리는 종이다. 생명의 부활로 받는 사람들이 천사가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부활받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죠. 또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봐? 끓는 면이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것을 봐서 잘 보았다. 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어미의 복중에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다. 시편 139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인생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시편 139편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오르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라기 1장 말씀을 인용한다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도다. 아직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기도 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을 이용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기 전에 전생에서 하늘나라의 궁창의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궁창의 세계에서 삶의 내용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제2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이 땅의 삶이 다시 끊어지지 않고 전생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크게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다 송장 썩어가는 냄새가 지독히 났던 나사로가 온전한 몸을 입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첫째 부활은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거지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은 개별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부활 자체만을 가지고는 부활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부활받지 못해요. 그냥 십자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신비라는 의미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부활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부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신비. 아까 원심력과 구심력을 설명을 했죠. 구심력이 없으면 제자를 돌 수 있습니까? 없죠.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죠. 구심력이 존재함으로써 에너지, 힘,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데 우리가 도는 걸 느낍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죠? 구심력 안에, 원심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진동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만 없어도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